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화요 성경 공부 어려운 때이지만 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이 시간 함께한 저희들 모두에게 깨닫고 또 실천하고 열매 맺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큰 유익을 도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또 다짐과 확신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복음성가 한 서너 곡, 한 세 곡 같이 부르시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이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두 곡 같이 불러보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없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정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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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 그동안 우리 공부한 이 과정, 책의 내용이 믿음의 확신을 필요로 하는 12단계 신앙생활 요점이라고 그랬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우리가 그동안 마쳤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제 6단계, 개인 경건에 관한 말씀인데, 개인 경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진행합니다. 제 6단계 개인 경건, 네 가지, 다섯 번째 주제는 이제 반복, 복습을 위한 거니까 네 가지 주제로 돼 있어서 제1 주제와 제2 주제에 해당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동기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본보기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 주에 같이 나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본보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항상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또 다윗도 새벽에 혹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늘 묵상했다고 그랬고, 또 그런가 하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도 성막과는 별도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회막에서 늘 주님을 여호와를 만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용기와 또 모든 능력을 행하였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3주제와 제4주제에 해당하는 개인 경건 생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주제 개인 경건 생활의 방법. 영어의 행동들, 행동을 뜻하는 act, S자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행동을 뜻하는 X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를 인용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개인 경건 생활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배와 고백과 감사와 간구. 경배는 영어로 adoration, A로 시작하고, 고백은 confession, C로 시작하고, 감사는 thanksgiving, 간구는 supplication. 그래서 첫 글자 X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이용해서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경건 시간에 경건 생활 혹은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 목적은 뭐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또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경건 시간에 경건 생활 혹은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 목적, 영어 단어로 하나로 표현하자면 Christ likeness, Christ likeness,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네 가지 주제 중에 첫째는 A,
A에 해당하는 adoration, 경배, 경건 생활의 목적, 경건 생활의 방법, 방법은 첫째,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 경건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두 군데 성경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시편 29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시편 145편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29편 1절 2절도 마저 읽어보실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두 군데 말씀이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 경배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경배라는 말은 adore, adoration이라는 말은 높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인다. 존재 자체를 높인다. 또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랬는데, 송축이라는 말은 축복과 찬양, 축복과 찬양 두 가지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 모든 내 삶의 모든 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다는 그런 뜻에서 축복과 찬양. 또 그런가 하면 시편 29편의 핵심 동작은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린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돌려드린다. 내 삶의 모든 복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하고, 경배의 본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인정하는 데 있다. 잘 아는 것처럼 천주교인들은 하늘님이라는 말을 줄여서 그 하느님, 그렇게 하느님,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 모든 만물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을 위하도록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주권하에 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라는 뜻을 강조해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천주교의식의 명칭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경배의 본질,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고, 그런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 만물과 모든 만인들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경배의 본질이고, 또 그렇게 아는 만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경건의 능력이 부과된다. 아는 만큼, 믿음생활은 항상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에서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개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confession, 고백.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26편 2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길 바라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고백이라는 것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필요한가? 고백의 필요성이 왜일까? 첫째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 그걸 고백해서 드리지 않으면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것하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죄된 것이지만 또 그것이 이제 범죄하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마음이 괴롭고 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만큼 죄로 인한 마음의 아픔만큼 그보다 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고백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는 기대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고하는 것이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죄를 범지 않으면 좋지만 그러나 인생이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아프지만 고백이라는 것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이. 그러나 말씀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의 은혜를 청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죄가 나를 고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나를 능하게 할 수 있고 훨씬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고백 자체가 사실은 능력이에요. 왜? 거기 믿음이 수반되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고 그런 고백이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양심이 단련된다라는 것은 죄의 미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니까 양심의 단련을 통해서 결국은 죄를 이기는 삶, 죄의 미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두 번째가 고백이었고 세 번째는 감사, thanksgiving, 감사. 시편 30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기자의 감사의 이유는 첫째는 원수의 압제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다. 둘째는 두려운 마음과 낙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끝까지 살아남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다. 두 가지 이중적인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그 두려운 요건 속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나를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하고 연약함을 고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를 벗어나게 하고 가장 지혜로운 처사를 스스로 개발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벌써 그 마음이 위대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고백하는 순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백하는 건데, 근데 그 고백이 있고 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이 있고 난 후에 그 고백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함을 얻게 돼서 내 심령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수반하게 되면 벌써 우리의 내면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 감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말씀. 그런 것이 다 사실은 경건생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면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다. 간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4장 6절 말씀, 성경 구절에 생략됩니다. 간청. 근심 걱정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 간청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죄가 있을 때는. 이 죄가 고백을 통해서 처리를 받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죄로 인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데, 이게 고백이 있기 전까지, 고백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그런 용기와 그런 확신과 필요성조차도 모르는 거지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한다. 깨달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온갖 삶의 문제점들을 주님께 고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의 절반 이상은 확보한 것이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관계. 인간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일단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그 외에 다른 일들이 다 가능한데,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경배와 고백과 감사를 드리는 일 이후에 수반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간청하는 단계까지 들어서야 그것이 온전해진 것이고, 또 모든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수반하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영어 단어 act, 거기다 s자를 복수형 s자를 붙여서 act라는 단어를 첫 글자로 해서 개인 경건 생활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adoration.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참된 경건이지,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니까 정말 그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이 confession. 죄를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와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체의 두려움의 여지들, 의심의 여지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문제,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고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간청이 가능해진다.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경배와 고백과 감사와 간청, 이 네 가지가 성도의 경건 생활의 요소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경건 생활의 방법은 이 네 가지, act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과의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과의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세상의 다른 책들과 같이 무슨 과거의 사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고 무슨 이념이나 학문적인 지식의 내용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물론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 성령의 영감, 이 성경의 원천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령께서 우리가 평소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영감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인간의 우리 인격,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우리 인간성의 모든 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는 건 우리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동기를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내면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그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대표적으로 묵상의 의미와 방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의 습관, 묵상이라는 말의 뜻이 규칙적으로 음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한다. 소가 이렇게 그 되새김질하는 그레이즈 한다고 그러죠. 그레이즈.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는 말이 실제로 히브리 말의 의미가 그래요. 되새김질하는 규칙적으로 음식물을 취하는 것과 같은 행동.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묵상이라는 말을 흔히 그 명상이라는 말로 오해하는데 명상과는 전혀 달라요. 뉘에이지 운동하는 사람 무슨 이제 흔한 예로 한국의 불교 이렇게 유교, 불교 다 그런 요소가 있죠. 스스로 명상에서 내 마음의 것을 다 비운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까지 말씀한 것처럼 명상은 뭔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그것으로 뭔가 유익이 있고 변화가 있다고 믿는 것인데 비해서 묵상은 명상의 의미처럼 내가 내 자신을 무슨 욕심을 비우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게 아니.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거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아무리 그 속에 많은 걸 담아놔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간의 심령은 항상 허무함 그 자체. 성경적으로 보면 죄로 인한 마음의 가책과 양심의 고소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마치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멍 뚫린 그런 그 용기와도 같이 항상 모든 것이 상실되어 있고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명상과 달리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이 묵상의 의미예요. 말 자체는 중얼거리며 속삭인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동물의 되새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내 삶 속에 주입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묵상의 의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첫째는 묵상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직과 진실이 필수적이다.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마음과 진리. 정직한 마음이란 무슨 뜻인가? 무슨 신령한 은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의 부산물이다. 아주 중요한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도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게 뭘 말하는가? 태생적으로 무슨 양심이 선하다든지 태생적으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나름대로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령의 거듭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생은 다 거짓되고 앞서 말씀한 것처럼 심히도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정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종종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직면하도록 가르쳐주는데, 무엇인가를 직면하도록 가르쳐주는 진리에 접하는 거지요. 진리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진리 자체이고 참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내면의 대면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스스로 마음가짐을 진실하게 하고자 하는 결심과 의지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하나님 편에 더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간직할 수 있게 한다. 정직과 진실이라는 것이 그냥 뭐 태생적으로 타고났다든지 그냥 무슨 타율적으로 뭐가 내게 주어져서 얻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것을 자꾸 이렇게 바라다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내면의 만남을 통해서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죄된 것을 깨닫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종종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것을 대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는 것이다. 정직과 진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그 회개와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두 군데 말씀을 같이 읽고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인간관계도 마치 정상화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정직하게 다루는가,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그 마음의 가책,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들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으면 그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닫혔던 우리의 말하자면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돼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다. 회개와 관계의 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자, 이런 것이 경건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5가 다섯 번째 주제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한 복습의 내용이니까, 개인 경건 생활의 원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방법이 무엇이건 간에 일단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 뭐 아무리 이론이 많고 방법이 좋아도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뭐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 경건 생활에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경건 시간을 갖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지난주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갖는 일을 주저하고 혹은 뭐 실행에 옮기질 못하나. 저는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잘 몰라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뭐 이것도 하나의 핑계는 될 수 있죠. 장소.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일하는 시간이 자주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루하게 죄된 생활 습관 때문에 다 이게 회개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죄가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돼. 중요성을 몰라서, 너무 바빠서, 조직적이지를 못해서 별의별 이유가 다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단 5분이라도, 처음에는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시도를 하라는 말씀이. 처음이니까 감동은 없고 이게 뭔가 좀 확실한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그렇게 평생 오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단 5분이라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유익이 발견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시간 동안도 기도 생활을 하고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가 다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저 잠깐이라도 처음 경험하지만,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온갖 잡념만 들고 이렇게 그래서 눈 감는 것 자체를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훈련이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개인 경건 생활의 실천을 위해서 단 5분이라도 실행에 옮겨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해요. 이런 식의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단 5분이라도. 경건 시간의 방법, 이미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도문이나 영적 일기를 써보는 것도 한 예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직접 말씀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인격적으로 그를 마주 대하는 식으로 읽어라. 처음엔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조차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이나 공감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경으로 역사해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건네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갖고 성경을 대해라. 그러면 그날 자신에게 친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잘 모르지만, 아직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유익하다고 그랬으니까 염원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라. 또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을 마친 후에 경배와 고백과 감사와 간청 순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자신을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분류해서 실시해라. 그 두 가지 기도를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힘들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는 교회 가는 날이니까 주일날에는 영적 지도자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월요일에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에는 자신의 친구들, 수요일날에는 선교사들, 요일을 정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실천. 목요일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전도대상, 금요일에는 나라와 민족, 토요일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억지적인 면이 있고 인위적인
어떤 사람은 기도는 뭐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지 뭐 제목을 정해놓고 무슨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합니까? 인위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속에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니까 의지적으로 그것을 구분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정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 인격적인 면이 들어간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살아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그런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 경건훈련, 경건의 시간이라는 건 사실 인격이에요. 인격, 신앙의 인격. 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교제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지요. 조금 미안한 말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이런 경건 훈련이나 경건 시간의 필요성을 이렇게 공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무슨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무슨 막 신령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도무지 이게 믿음 생활에 인격이 없고 즉흥적이고 그냥 조금 막 그냥 영적인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인격적이 돼야 한다. 자, 이런 경건 시간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개인 경건 생활의 계획 수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이런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구분들이 필요하죠.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언제 주님을 대할 것인가, 무슨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어디서 주님을 뵐 것인가, 또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항상 경건 생활에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결심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결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당장 결심해라.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습관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다 24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아침 시간에 거룩함의 여지들을 많이 부여해서 그래서 꼭 새벽기도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라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언제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건가, 무슨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어디서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한 곳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그 공간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삶 속에 공간의 일부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정하는 인격적인 나의 의지와 결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대하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했으면 결심을 낭독한 다음에 서명 날인을 해라. 어떻게? 주님, 저는 예를 들어서 다음 2주간 동안 매일매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 속에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꼭 깨우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예로 정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하고 필요하면 서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실행에 옮겨 그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해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번째 주제가 되는 개인 경건 생활, 개인 경건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 7단계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우리 끝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또 화요 성경 공부를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경건함의 훈련과 또 그런 습관이 우리 속에 잘 개발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습관적이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유익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과 궁일로서 대하시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조심하고 훈련하고 삼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우리 편의 인간 편의 의지적인 응답을 통해서 기어이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정말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주님을 더 열심히 사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마음으로 오늘 한도 승리하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풍성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